자, 우리 다 같이 5월 둘째 주, 5월 10일 둘째 주 예배 인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내주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죄 지었던 모습들, 또한 불성실하였던 모습들, 그리고 거짓말하였던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사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처소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여 주시사 그 어떠한 악한 것들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이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창세기 1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눈으로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오늘은요, 5월 두 번째 주, 우리가 둘째 주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설교전 영상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 롯, 조카 롯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움직였던 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제목은요,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죠. 근데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와 또한 온 식솔들을 데리고 또 거기다 이제 조카 롯까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온 내용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읽지 않았던 그 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와요. 기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의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많은 곡식들을 얻을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굶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통 우리는 기근이라고 하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와 더불어 조카 롯을 데리고 더 멀리 남쪽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땅이 비옥하고 잘 사는 지역이 바로 이집트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이집트를 애굽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표현해져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머물고 있다가 거기서 여차저차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그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많은 이제 선물을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그 선물 가운데에서 물론 금은보화도 있지만 종들도 그때 당시에는 계급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종들도 선물로 받았고 또 가축들도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가축들을 선물로 받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사건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3장의 내용은 바로 창세기 12장 하반절에 있었던 내용에 이어져서 애굽에 갔던 아브람과 롯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무언가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만 같았는데 문제는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양과 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식솔들과 또 그에게 딸려 있는 종들 그리고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고 또 롯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종들과 또한 목자들이 롯의 양들을 돌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양은 많고 양은 또 풀을 계속 많이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땅에서 나는 풀들을 쫓아서 다녀야 되는데 땅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즉 양을 돌보고 있는 목자들끼리 내 양을 더 잘 먹이고 더 돌보기 위해서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근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바로 다음 그림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물도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양떼들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난감한 상황, 난처한 상황들을 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겨주실까요? 네, 서로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때에 이제 그 다음 장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너무나도 땅도 좁고 양떼가 많아서 이제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땅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서로 이제 선을 긋는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롯을 불러요.
롯을 불러서 롯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네. 뭐라고 적혀 있나요? 자, 너무 좁아. 우리가 먼저 찜했어. 그러면서 너희들은 절로 가 하고 이제 서로에게 이제 삿대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난감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음 그림이요. 조카 롯을 이제 부르게 되어집니다. 자, 롯, 아무래도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네, 삼촌. 조카 롯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누가 어른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어른이죠. 자, 아브라함이 어른이고 조카 롯은 이제 말 그대로 조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선택을 누구에게 권한을 맡기냐면 바로 조카 롯에게 선택을 맡겨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요단 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나는 그 반대를 선택할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택해. 부담 갖지 말고 네가 결정하면 그 결정을 따라주고 나는 그 반대를 선택하도록 할게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아브라함이 이러한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딱 들은 우리 조카 롯은 삼촌 아니에요. 그래도 이 넓은 땅에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저는 젊으니까 그 다음에 선택하도록 할게요.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이 롯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싸 좋아. 그러면 내가 먼저 선택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이요.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목사님이 굵은 글씨로 이렇게 밑줄 그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즉 지금 아브라함이 내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 라고 이제 말하자마자 바로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먼저 선택할게요 하고선 좋은 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쳐다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롯은요 자기 눈에 좋은 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좋아 보이는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었냐면 너무너무 잘 사는 땅이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잘 사는 땅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멸하시기 전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 이 땅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이 롯이 보았을 때 이곳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뭐라고 보고 있냐면 애굽 땅과 같았다. 근데 롯이 아브람과 어디를 갔다 왔다고요? 맞아요. 애굽을 갔다 왔다고요. 12장 하반절에 애굽이라는 땅을 보고 왔어요. 근데 그 애굽이라는 땅을 보니까 들판에 풀도 많고 물도 많고 그래서 애굽 땅처럼 풍요로운 땅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롯은 삼촌 저는요 바로 이곳을 선택할게요 하고선 그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을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작은 아빠 저는 동쪽으로 갈래요. 이 동쪽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쪽을 향해서 이 땅을 내가 쓸게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네, 좌로 가야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반대편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쪽은 좋은 땅일까요? 좋지 않은 땅일까요? 당연히 좋지가 않은 땅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요, 다음 그림이요. 네, 조카 롯이 원하는 대로 양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양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양보라는 것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착해서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간혹 양보를 하고 싶어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또 어떤 친구는 양보하는 친구도 있어요. 마음이 넓은 친구일 때 양보를 잘하게 되어지죠. 자기 거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이 없는 사람들은 양보라는 걸 또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욕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양보를 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목사님이 얘기할게요. 잘 들으세요.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요, 이 많은 재산을 주신 게 자기가 능력이 돼서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고 또한 좋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와는 달리 롯이라는 이 조카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거에 마음을 빼앗겼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이제 좋은 땅을 얻었으니 나는 이제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롯은 소알 땅을 향해, 즉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반대로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은 땅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자, 자기 눈에 좋은 곳을 선택했을 때 마치 많은 유익을 얻는 것처럼,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릴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 보고 먼저 선택하라고 해서 조카 롯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은 그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반대 방향을 봤는데 땅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풀들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물도 많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 낙담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3장 5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떠났죠? 저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정말 사랑하던 조카였어요. 근데 그 조카가 자기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남아있는 땅은 비옥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이제 더 이상 선택할 곳이 없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미 롯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롯은 동쪽을 선택해서 좋은 땅을 향해 갔어요. 그러면 이제 서쪽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땅은 비옥하지가 않아요. 또 자기가 사랑하던 조카도 자기와 멀어졌어요. 낙심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너는 눈을 들어 바라봐라.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을 때 조카는 바로 자기가 눈을 들어 보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양보를 한 아브라함에게 너가 눈을 들어 이 모든 땅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지죠? 네, 맞아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한쪽 방향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방향의 땅을 다 주시겠노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동탄 이름교회 어린이들은 마치 아브라함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서로 양보하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믿음에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네, 오늘 우리 친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멋진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복을 내리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보하는 친구들에게 이번 한 주도 우리 승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착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즉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에 양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이름교회 친구들 자신의 삶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보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자신이 눈을 들어 제일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셔서 모든 부분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잊지 아니하고 이번 한 주간도 양보하는 친구들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처럼 양보할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원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그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양보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만 좀 하도록 할게요. 원래 이번 주부터 여러분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너무 공교롭게도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계약할 때까지는 당분간 우리가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아쉽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잘 드리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잘 살아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건강하게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